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44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초라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다윗은 위대한 용장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정말 초라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절체절명 아무것도 없는 맨손, 빈손의 그 상태로 방황했던 시절이 참으로 길었고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빈손으로,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맨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 3,000명, 겨우 3,000명이었을 때에 블레셋은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군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굴과 숲을, 바위 틈 사이로 모두 도망을 쳤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까지 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기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나타나서 자진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러 죽임으로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인 사울이 나이가 어렸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으로 삼고 난 다음에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리면서 다윗을 찬양하게 되고 사울은 외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시기 질투를 하여서 시국이 질투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급기에야 사울 왕은 병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죽이려고 찾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는 수 없어 어디든지 이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기에 선택한 곳이 바로 산이었고, 산에 있는 동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빈손으로 맨손으로 아둘람 굴에 도피를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실 군대 장관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터놓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는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빈손일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의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지만은 어려울 때에 사람을 찾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 그럴까? 사람을 찾아가는, 특히 가까운 가족, 부모, 이웃, 친척을 찾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 외국에 살면서 특별히 어려워서 그야말로 맨날 며칠로 고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적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고 싶고 도움을 받아야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정도로 어려웠던 적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했던 적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일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 저희 형제가 7형제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온 지가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했던 적은 있지만은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그리고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히 도움을 준 형제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했을 때 단돈 10원 한 푼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이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마음 가운데는 도움을 받고 싶은 상황이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찾아가게 될 때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짧은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낭망을 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렸을지만은 이 사실을, 우리보다도 나이가 어린 다윗이었지만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맨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제 마음이 와 닿습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 4절 또 3절, 4절, 5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근원적으로 도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맨손이고 빈손일 때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렸어. 빈손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둘람 굴에 피하였던 이 다윗이 그냥 굶어 죽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도약,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맨손으로 이 굴에 숨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한참 지나면은 해가 넘어가 밤이 오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적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굴에서 다윗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그리고 57편, 그리고 시편 142편, 세 편의 서정시를, 시편을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썼는데, 34편, 57편, 142편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22장을 배경으로 이 세 시편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확신을 얻었습니다. 빈손이었지만은 그 마음은 부유했고 그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저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빈손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제사회에 이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고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 관념 철학자로 순수 이성 비판을 이 책을 지은 이 칸트는 인간의 인체에 대하여, 감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이 고민한 사람으로, 그는 이 손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은 보이는 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손은 보이는 뇌와 같은 여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빈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빈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것은 상대를 격려한다는 것이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렀을 때, 일을 하였을 때, 축구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친다는 것은 그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선수는 이 박수 소리를 듣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 박수 소리가 에너지, 원이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소리가 났다고 해서 이게 아무 고무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새끼손가락으로 서로를 걸면 이건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일 때에, 내가 학교 입학을 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해주마,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빈손으로 두 손을 모을 때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향한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모은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강한 의지가, 너무나 강한
결단이 이 두 모은 손에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빈손은 그냥 빈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빈손일 수 있습니다. 나는 두 손뿐이야. 어떤 의사가 우리의 인체 가운데 뼈의 4분의 1이 이 두 손에 있어서 너무나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많이 움직일수록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면서 한 사람이 평생 이 손가락을 약 2,500만 번 전후 활동을 해도 유연해지고 갈수록 감각이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모든 사람들 100%가 맨손으로 시작을 했고, 뭔가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맨손으로, 두 손으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출발했기 때문에 빈손으로 시작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4절에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당한다. 손을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여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00년 동안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위하여서 몸과 마음과 정신, 혼을 다하여서 투자를 하여서 노동력을 제공을 하였는데 이집트의 바로 왕은 빈손으로 내쫓아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악한, 극악무도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 취급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소유와 함께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맨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두 손에 가득 채워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면서 맨손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맨손이었을 때에 맨손으로 찾아온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 주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하였을 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400명 찾아왔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2절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환난당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받은 자들, 노동력으로, 인권으로 착취당한 사람들이, 그리고 호리대금업자로부터 빚을 받았었겠지요. 빚에 쪼달리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괴로운 사람들. 참 우리 한국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러는데 참 많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원한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고대 소설을 보게 되면은 원한에 사무치는 이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 같아도 외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려웠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에 거절하지 아니했던 이 다윗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어려워도 그 한 마음 가운데에 남을 위한 빈 공간, 이게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경우입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베푼 그 긍휼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도 버거워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었을 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려운 문제가 어느덧 극복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구약의 우리 그 사사시대 때 나오미가 기근을 만나서 모압 지방에 이사를 갔었을 때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내도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그 아픔이 무엇인가를 가슴으로 제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두 번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새 식구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무너져 내린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보다 더 슬플 수는 없겠지요. 이보다 더 아픈 사람이 더 없었겠지요. 그런 상황에 자신의 문제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이 가득 눌리는 상태에 있을 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둘째 며느리 롯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나오미는 룻보다 몇 배 더 고통을 받고 아픔이 더 크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가 더 아픔이 컸지만은 자기보다 덜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룻을 달래고 치유하고 보살피느라고 자신의 그 크나큰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렸는지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나를 이제부터는 말하라고 하지 말고 나를 나오미라 말해. 슬픔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이제 기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남의 주변 눈을 돌릴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죠. 이게 사람이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나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일로 인하여 기도하기도 힘들고 부칠 때가 있지만은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제 친구들이 롯을 엄청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방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에야 이 욥은 자신이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몽땅 빼앗겨 버렸지만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욥이 그 친구를 위하여 빌매 욥이 그 전보다도 배나 더 축복을 받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버거웠지만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용납하고 케어하게 될 때에 그로 인하여 자신이 긍휼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빈손일 때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때론 빈손의 삶이 있습니다. 빈손일 때 사람을 찾아가기가 쉽고 찾아가고픈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찾아가게 될 때 우리가 낙망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손입니까? 다윗은 맨손에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맨손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